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행복 시리즈 3. 예수님과 함께 휘파람 부는 인생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바빠서 저도 바쁘니까 은혜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그러면 제가 설교 말씀을 좀 듣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충족을 받고 충만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저기 미국에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All Nations Church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왜 듣게 됐냐면,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를 듣고 싶더라고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굉장히 좀 특이하죠.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는데, 야, 이거 굉장히 신선한데?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성경에 있을까?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 어떠세요? 들어보셨나요?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그냥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제가 스가랴서를 벌써 많이 읽었는데 이 표현을 이제서야 제가 딱 보게 돼요. 정말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승민 형제가 아주 찬양인들을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정말 말씀 위에서 해야 된다는 그 멘트가 참 저랑 얘기하고 설교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휘파람을 불면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말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휘파람을 부시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휘파람 하면 어떤 생각이시나요? 휘파람. 휘파람 잘 부세요. 휘파람. 제가 휘파람을 좀 잘 불면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휘파람을 불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좋다는 얘기. 기분이 좋을 때 휘파람 붑니다. 막 화내고 막 소리 확 지른 다음에 휘파람 부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휘파람을 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휘파람을 부신다. 휘파람을 부신다. 그래서 뭔가 좀 다정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뭔가 좀 친구 같은 그런 모습. 휘파람을 부신 우리를 불러주셨다. 찬송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도 휘파람을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요 그래서 설교 제목 이렇게 한번 정해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휘파람 부는 인생을. 제가 다음 주까지 휘파람 부는 인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서 좀 이 그 설교 제목을 멋지게 한번 정해봤는데 멋지나요? 아멘. 멋져요? 아멘. 예, 휘파람 부는 인생을 누구와 함께요? 예, 늑대와 함께 춤을 추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 휘파람 부는 인생을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예수님과 휘파람 부는 인생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참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휘파람을 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휘파람 부는 인생을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휘파람 부셨어요? 불어보셨어요? 예, 뭐 휘파람 불지 않더라도 그냥 신나서 그런 뭐 휘파람 부는 것 같은 그런 기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구역 모임 그 나눔지에 이번에 이런 질문을 넣어봤어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행복한 일을 경험하셨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나눌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휘파람 부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휘파람을 못 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베드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휘파람을 불 수 있는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매일매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순간순간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만나줘야 되는데 예수님 한번 만난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휘파람 불 수 없는 인생, 정말 우울하고 침울하고 힘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오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 대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예, 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몇 번 질문하셨어요?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똑같은 질문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뭐 이 얘기는 뭐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을 물어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뭐 아시죠? 뭐 정답은요? 예, 예전에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적으로 3번을 질문하신 거예요. 2번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예, 4번 질문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유독 3번일까? 이유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를 3번 고백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베드로에게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거 보여드리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이 배은망덕한 자여.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까 일부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뭐 꼬득꼬득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에게 회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페인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상처받아서 떠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베드로가 땅땅거리면서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나중에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누구를 내가 만났다면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에서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말하는 내라는 말을 보세요. 내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아이. 아이 내는 뭐예요? 나. 예. 너의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예.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다 처리하고 말씀 주면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같이 짐을 져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좋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그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예.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네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뭘 탑니까? 이것은 사명의 위임이에요. 사명을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에게 사명을 위임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호텔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호텔 하나 서울에다가 해서 내가 호텔을 경영합니다. 근데 그 호텔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번창해가지고 또 다른 호텔을 제주도에다 세워야 될 일이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또 하나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호텔은 누군가를 세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 지배인을 전체 총 감독할 수 있는 총괄 지배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총괄 지배인을 배신자를 세울 수 있나요? 나를 배신하고 내 돈 횡령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 찾아다가 거기 지배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내 양을 이런 배신자에게 믿을 수 없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보십시오. 변화됩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없을 때 한번 웃어주세요. 변화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막 욕이 나가야 되고 막 이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칭찬이 나가보세요. 축복이 나가보세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위임하셨을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베드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 여러분, 이렇게 큰 위대한 이 사명을 위임받은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려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목회하면서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를 배신하고 뭔가 좀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너 왜 나를 배신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그럴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다면 상대방은 그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휘파람을 부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라고, 나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밖에 저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가 되죠? 저는 당장 뉴스에 나옵니다. 당장 경찰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할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드로야,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울하고 침울하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도저히 휘바람을 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는요 휘바람 부는 인생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맞아요? 휘바람 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더 불행해지나요? 예수 믿었는데 더 우울해지나? 그럼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휘파람 부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나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요즘 저는 그냥 뭐 행복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왜 이런 행복을 못 누렸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해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저의 이런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뭘까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임하신 거죠. 그 사명을 위임한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너도 가서 누군가를 그렇게 휘바람 부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너도 가서 남을 용서해주고 행복 바이러스가 돼서 기쁨을 주는 사람은 너도 가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로 이미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휘파람을 불며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깊이 한번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저기 밀림 뭐 그냥 아마존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은 선교사님들이 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사명 뭘까요? 우리에게 하는 사명. 누군가를 기쁘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예.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을 주는. 예. 갑자기 우리 백지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지난주에 볼링 치면서 백지사님 161점 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일봉을 여신도에게 양보하는 30점을 주시면서 베푸는 삶이잖아요. 기쁨을 주는, 그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을 주는 삶. 여러분 그 기쁨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아내에게 휘바람 불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라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이게.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위대한 거를 뭐 하는 그걸 떠나서 이것도 못 하는데 무슨 뭘 합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보면 휘파람을 부나요? 아니면 욕을 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휘파람을 부나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내 얼굴을 바라봤을 때 휘파람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을 하면 안 돼요. 욕 나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휘파람을 불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아마 이 영상을 뭐 예전에 뭐 박정희 뭐 오공식 이때 틀어주면은 저는 안기부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새로운 교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이거 듣고 나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막 북한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북한 노래 아세요? 예,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냥 제가 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휘파람이라는 이 노래 속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여드리니까 이해하고 저 뭐 북한 뭐 이런 관련 없습니다. 그냥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이 파라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이 파라 복순이 내 집 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한 번 보면은 어쩐지 가슴이 벅벌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어제 꿈에 내게로 다가와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있나 이를 어찌하랴 예, 북한 노래입니다. 북한 노래. 근데 제가 뭐 설교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의 휘파람이 불게 앞서서. 아멘. 북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북한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노래말이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예수님 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해서 휘파람 불었네. 우리 김일진이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예전에 그 트로트 복음상가 가수 구정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만약에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을 지날 땐 내 가슴 설레요. 예, 휘파람을 불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휘파람 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는데요. 아, 그렇구나. 휘파람 부는 인생 살아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휘파람이 절로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세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어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야근이에요. 매일 야근. 맨날 11시, 12시 들어가.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휘파람이 나네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지? 야근 수당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 아내가 갑자기 빨리 뭐 사러 가야 된대.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래서 배불뚝이 어딜 가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같이 가준다니까. 그래서 10시 반 넘어가지고 홈플러스 갔어요. 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여기 쭉 다니니까 좋아하더라고요. D라인이잖아요. D라인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이 세수식을 해야 된다고 세숫대야를 사야 된대요. 근데 거기밖에 안 팔잖아요. 가가지고 오니까 거의 12시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야근 수당 주실 줄로 믿습니다. 휘파람을. 하여튼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더웠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여름성경 준비하는데, 여기 2층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성경 준비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9시 정도 밤 9시 넘었는데,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퇴근하려고 이게 나가는데 아직도 열심히 우리 아내랑 교사들이 자르고 붙이고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마음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거의 집이 거의 폭격 맞은 것 같아요. 집이 일주일 동안 돌보질 않으니까 우리 애들은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소파에 누워 있고 소파 위에는 이 컵라면 이 면발 이런 거 떨어 테이블 보니까요 그냥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미안한 마음에 또 오늘 우리 아내가 저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워줘야겠다. 할렐루야. 휘파람을 울면서 제가 치워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싱크대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다 정리하고 제가 한번 정리하면 정말 잘 정리를 잘하거든요. 정리해놓고. 근데 냉장고를 보니까 또 과일이 거의 이 반 정도가 썩어가는 과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손질해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거의 노숙자처럼 소파에 퍼져 있는 애들한테 갖다 줬더니 애들이 그거 마시더니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아빠 어디서 만든 거니? 그래서 아빠가 사온 거야. 마셔. 근데 애들이 휘파람 부네요. 그래서 또, 기분 좋아 냉장고를 보니까 레몬이 또 있는 거예요, 레몬을 왜 사놓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몬이 있어요. 그것도 한 반 정도가 썩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잘 손질해가지고, 쫙 짜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딱 나눴더니 휘파람 불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아내는 또 임산부니까 좋은 과일 쫙 깎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딱 12시쯤 되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딱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예. 그러면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식탁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예, 싱크대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예. 여러분,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휘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딱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거구나. 예. 아까 그 영상에서 보세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건데 옷이 바뀐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막 이승기도 놀래고 막 놀라잖아요. 왜 놀래지 쟤네가? 가만 보니까 옷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화살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표정을 보라는 거, 표정이 굉장히 웃기다 뭐 그러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옷이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옷이 슉슉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구나.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들은 휘파람을 불게 된다. 그렇게 휘파람을 부는 그들은 회복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노래를 왜 보여드렸는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군가 변화되길 원하시나요?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고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먼저 다가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휘바람을 불게 만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휘바람 노래에서 휘바람 그러니까 옷이 휙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휘바람 부는 삶을 살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휘바람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변하지 않아? 막 소리 지르면서 그저 막 욕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화는 그냥 욕만 나오죠. 화만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위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실패자 배신자에게 그 위임을,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뭘 탈까?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때 베드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 여러분 이번에 그 우리 비전센터에서 어제 이제 여름 성형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성찬 시간 애찬식을 진행했어요. 애찬식.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애찬식을 진행하고 또 세수식도 같이 했어요. 애들이 막 되게 너무 많이 왔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우리 비전센터에 꽉 찰 정도로 애들이 막 꽉 찼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랑 세수대야 15개 사왔는데 뭐 이건 뭐 감당이 안 되죠. 더 많았어야 되는데 1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손도 모자로 가니까 우리 부장님이 목사님도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애들 손도 시켜주고 세수시켜 좀 해주라고. 너무 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해주는데 처음에 온 애가 있었어요. 교회 처음 나왔대요. 예, 뚱뚱한 이렇게 통통한 애인데, 예, 그가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야?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제가, 이거 어떡하지?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손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예, 세수시간 손을 막 닦아주는데 얘가 교회 처음 온 애인데 제가 뭐 저를 뭐로 알겠어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 낯선 아저씨가 손을 닦아주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닦아주는데요.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뭐 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계속 닦아주라 계속.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애들 손 닦아주는데 그렇게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좋대요. 근데 어떤 애들이 닦았는데 또 닦아달라는 거야. 또 닦아달라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주지 않았구나.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처음 보는 아저씨가 손 닦아주는데 그래 좋다고. 그 아이의 표정을 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변화되는 거죠. 예. 언제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변하는 거죠.
예, 말 안 듣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섬겨주고, 예, 어제 막 애찬 시간 하는데 막 장난치고 막 그 포도주 막 엎질러 버리고 교사들 뛰어가지고 막 닦고, 여러분 얼마나 하는, 그러지만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아, 선생님들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초대교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내가 휘파람 부는 인생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휘파람 불게 만들어주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좀 훈훈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영상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 쏟은 형제는 얼굴이 예뻐서 용서한 것 같아요. 예,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훈훈하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죠?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웃음이 아닐까? 우리의 미소가 아닐까? 웃어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웃어주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죠. Like a child, make more smile.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웃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웃을 일이 없나요? 휘파람 불 일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인 것 같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웃어야 되는데 점점 더 얼굴을 찡그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0대 중반, 50대를 향해 가니까 점점 웃지를 않는 것 같아. 뭐 우리 하은이, 하진이 사춘기 소녀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웃어요. 제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거 보면서 웃어요. 왜 무표정으로 있냐? 그게 웃기대요. 그게 왜 웃기지? 웃음을 우린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은 뭘까요? 너도 가서 웃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스가랴서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아멘. 여기 이 휘파람을 부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휘파람을 부는 하나님의 표정이 막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휙 그러면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뭐 짜증을 내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휘파람을 부시면서 저는 미소를 짓지 않으셨을까? 예. 예를 들어서 휘파람을 불었는데 누군가 늦게 와요. 예, 마치 우리 교회 막 지각하면서 늦게 오시는 것처럼. 그래도 웃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지각하신 분들이 그래도 오셨으니까 웃어줘야겠다. 예, 아멘이신가요? 지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각하셔도 예, 우리 하나님도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미소를 줘 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 힘들어하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웃어주십시오. 아멘. 웃어주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파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모여진 그 양들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웃었겠죠. 웃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셨다면 우리는 웃으며 사는 게 맞는 거죠. 아멘. 서로를 바라면서 웃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얘기하면서 막 화내는 분 나요. 예, 웃으면서 얘기하고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송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말을 외치실 때 이 말을 하실 때 화를 내셨을까? 찡그리는 얼굴을 하셨을까? 분명히 웃었을 겁니다. 웃으면서 미소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아멘.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뭘까요? 다스려라. 우리 남편들 가정을 다스릴 때 아내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누굴 먹여요? 밥 해주시잖아요. 남편에게 밥 차려주시잖아요. 남편들 향해서 예, 웃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휘파람을 불게 만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실 때 우리의 삶이 휘파람 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